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계단을 내려간다면, 계단을 타고 1층을 가고 2층을 가고 3층을 간다면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보니까요, 구두를 잡고 또 거리를 측정할 때 보니까요, 손을 딱 펴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보대요.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보니까 펜을 들고요, 쭉 한번 이 센터를 맞추기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아마 구도를 잡고, 때로는 거리를 잡고, 또 어떻게 그림을 담아낼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의 사진사들, 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모형일 것인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밴드에서 기록했죠. 그래서 인생은 제대로 말씀을 안 읽었구만요. 초점 맞추기입니다. 아멘.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싸웠나요? 무슨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 부분이 초점이 잘 맞추지 않으면 무지 힘든 일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사진이 도통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뭘까요? 초점이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카메라 기술들이 좋아가지고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진들을 잘 찍대요. 그런데 잘 찍고 못 찍고는 이 초점을 누가 더 정확하게 맞추는가에 따라서 잘 찍기도 하고 못 찍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결론적인 말씀으로 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생은 크게 대답하세요.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다시,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대로 대답하는 것이고,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초점 맞추기로 대답하면 된다고요.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1번,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싫은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번영하기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성공이라든가 출세라든가 부자라든가 또 번영이라든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통계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많이 노력했답니다. 수고했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는데 찾아온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였냐면요. 허탈함과 공허감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지려고 하는데도 뭔가 쫓기는 듯한 생각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는 성공했다고, 나는 부자 됐다고, 나는 뭔가 번성됐다고, 번영됐다고,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함께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가족이 여전히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계속 머리를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인생은? 이제 조금 더 나오시네요. 인생은? 유행가 가사대로 하면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 초점 맞추기라고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어진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이라든가 세상적인 경험이라든가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힘을 얻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했어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제 밴드 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다시 다 잃어버리네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밴드에서 어떤 사람 또 기록해놓게 됐지요. 또 읽어보기도 했지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지요? 그러면 뭐예요? 초점을 어디로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사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힘든가요? 인간적인 관계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다시 크게 해볼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도 받고 또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늘 고백하라고.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라는 거 고백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서론 안에가 결론적인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선포하시라고 시간마다. 나는 듣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춰가면서 인생의 초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꼭 선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종종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뭐라고 하냐면요. 뭔가 먹기도 제대로 잘 먹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가정도 자녀들도 잘 되어져 가는데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떠나가지 않는데요. 그럼 뭔가 원인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나면요. 뭔가 고민거리가 생겨나면요. 그 원인이 대체 뭘까를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원인 다음은 뭐냐면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라고요. 과정.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하면 원인이 있겠잖아요. 그 속에 욕심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가. 또 사람들 보니까요. 한숨 쉽니다. 피곤해합니다. 탄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믿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살고요. 은혜 받고 살고요. 아멘하며 살고 즐거워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낙심만 하고 좌절만 하고 포기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이런 원망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어렵고 꼬이게 만드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뭐냐면요. 두 종류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 대적자가 아닌가 바뀐가를 찾아보라고요. 바뀌라면 틀림없이 대상 자체가 대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물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대인은 뭐죠?
사람일 수도 있고 대물 하나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돈이겠지요. 나의 대적자가.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밖에서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나요? 사람과의 관계. 물론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었어요. 밖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라, 나의 대적자가 밖에 있는 것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안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면 누구란 얘기예요? 아내?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대적을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어둡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가장 모든 것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을 찾았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래, 그것 자체를.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두 가지로 부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이기는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는 훈련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이기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시고 나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이겨나가는데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만의 루틴을 꼭 가지라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 2개를 받았어요. 아까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죠. 반드시 일어납니다라는 얘기.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 어떤 절망적인 사건과 상황이 내 앞길까지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질병에 힘이 듭니까? 힘이 들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요? 머리를 지끈지끈 눌러 앉힙니다. 누르면서 계속해서 쑤시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힘든가요? 심장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힘든가요? 뇌질환 환자들을 보니까요, 무지무지 힘들어서 신경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나를 이겨내는 훈련, 나를 극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피곤해 할까요?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피곤함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2가지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그냥 두루번거리게 만들고 나를 그냥 망설이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에 딱 작정을 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겐 2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답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뭐지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단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이 시간에 혹시라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귀 속에 들려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영적 피곤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아까 2가지 적어놨죠?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라고요.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도 피곤한 것입니다. 반드시 뭐예요? 그 말씀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들려오는 메시지는 나한테 주는 거라고요. 나한테 주는 경종이라고요. 나한테 주는 경고라고 경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는데요. 우리 전체 다 회중 앞에 저는 저대로 받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피곤함을 갖냐면요. 자신의 생각이 말씀을 앞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선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곤란한 환경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꼭 질문해보라고요. 나로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나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생각될 때에 그렇게 질문하시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급하게 처리하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을까? 안 그러면 무관심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고요. 주님은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가깝게 나가자고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사야 40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힘이랍니다. 힘. 그런데 힘 앞에다 적어놓을 것이 하나 있어요. 힘 앞에다 뭘 적어놓냐면요. 새 힘을 주신대요. 그런데 앞에 또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래요. 여호와를.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를 앙망하는 자 4절이 이제 봐야 되겠나요? 올라가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비상이랍니다. 날아 올라간답니다. 날아 올라간대요. 그러면 한번 적어놓기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래요. 이 어려운 환경을,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되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암시를 하라고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딱 적어놓고 뭐라고요? 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해. 그게 첫 번째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가로 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곧바로 누가 더 많이 기다리고 누가 더 인내하는가.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면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요. 과정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인간의 때는 뭐냐면 서둘러요. 언제가 좋겠습니까? 금나라 뚝딱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누구예요? 나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지 않고 먼저 형제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까면해도 괜찮아요. 형제에게 준 것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또 은혜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줍니까?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의 은혜의 축복이 이룰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뜻 자체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찾아서 의지하래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요. 자녀를 의지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배경이라고 배경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래요. 간구.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왔죠. 구하라. 그리고 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으라 했어요. 또 뭐라고 했죠? 문을 두드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제가 크지요. 기도 제목이 많지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건 계속해서 뭔가 선포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일이 크면 클수록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를 탑니까? 차를 타고도 기도하고 걸어갑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하고요. 계단을 오르면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제목 우리는 뭐였죠? 누구의 힘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서론에 이미 말씀을 다 나눴어요. 다시 여러분의 노트를 꺼내서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요. 여러분의 말씀 자체가 새롭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꺼내서요. 한 번 또 보고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또 그 말씀이 정리가 되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살아가는 사람은 뭐하냐면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답니다. 인생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려가는 사이클인가요? 올라가는 사이클인가요?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가는 사이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사이클인가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쩝니까? 올라갑니까? 지금 내려갑니까? 사회는 어쩝니까? 문화는 어쩝니까? 여러분의 이 명절을 지내면서 물가 지수는 어땠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이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볼 때요. 믿음의 방식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찬양을 잘 기억하면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대상이 뚜렷할 때 올라가는 신앙이 귀한 것이지 주님이라는 대상이 없이 무작정 올라가죠. 그러면 그 사람 쭉쭉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니까 뭘까요?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은 뭐냐면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사이클이 올라가다가 그렇지 않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럼 추락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영적 교만에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번아웃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 번아웃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영적 번아웃은 나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은 어쩔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나 한 사람 믿음도 별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영적 교만을 조심하시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영적 번아웃 가운데 추락하는 귀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어떻게 했냐면요. 시온산이 있는 곳을 향해서 성전 높은 곳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억할 것 있어요. 올라가면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올라가면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긍정적인 신앙이 있었고 하나는 부정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민수기
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곧,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뭐라고요? 올라가리. 그러자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요. 타당치 않는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한다면서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올라가기를 즐기 아니하고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기억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올라가기를 즐기 아니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면 장막을 들어간다고요. 장막 중에서 그들이 뭐 해야 될까요? 장막은 회막이고 성막이고 교회인데 거기서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것이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2명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축복이 있었는데요,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혹시 피곤한 사람 잘 보라고요. 뭐 한다고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혹시 무능한 사람도 잘 보라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해야 돼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하고 적어놓으시라고요. 내가 피곤해 있어요. 내가 뭔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할 뻔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줘요? 나 같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구원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 아니지요. 나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나 같은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 없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계의 힘이 아니라고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파워,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춤추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암송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 그런데 거기 힘에다가 뭔가 메모를 좀 해놔야 돼요. 어떤 힘인가? 성경 원어에 보니까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달라붙다는 뜻이 있어요. 달라붙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냐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데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겠죠. 그 사람이 회복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두 번째는 강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강하게 하다. 그러면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한 나도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치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돕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낮이나 밤이나 나를 돕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네 가지의 뜻을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만을 지속적으로 앙망해야 한대요. 여호와만을 지속적으로 앙망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앙망의 뜻은 우리가 봤습니다. 앙망한다는 말 자체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코에라는 뜻인데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기다려라, 찾아라, 바라다 라는 그 뜻이 있어요. 얘기했죠. 금방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다려라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찾아주신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어떤 곤란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만회하게 만들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답니다. 바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앙망 속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들어있고 바라보는 것도 들어있고 신뢰하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 시간에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에게 인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주실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의지한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뢰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정하고 오늘 결단하도록 하십시오. 미루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주저주의 했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나서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라고요. 결정해도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결단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고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론은 제가 두 가지로 낸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인생은 이 동네 초점 맞추기입니다. 크게 볼까요?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쪽 동네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또 한 가지 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좀 긴가요? 좀 잘라버릴까요? 그러나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요. 그 다음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방송실이 못 따라오네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해볼까요? 이제 아마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펜드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군가는 또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볼 때마다 저 사람 말씀을 제대로 들었구나 생각하고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